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약간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듭난 자도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넘어지며 또 어떤 사람은 또 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셔서 약속한 장소까지 끌고 가시는 견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살로메 세베대 부부의 아들로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이 엄마가 살로메인데 마리아의 사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촌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애사촌 형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촌 정도로만 알았지만은 나중에는 그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된 완전한 것을 전해야지 된다. 또 전하려고 할 때 내가 만지고 보고 듣고 내가 먹은 바가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되짚어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사귐은 이것이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정말 영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까지 한 2달 동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 안으로 집어넣는 것.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해 죄의 비참함을 알고 그 비참함을 가진 자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고 또 자기의 본성,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피할 곳은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잘잘못을 하면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며 계속하여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또 율법의 그 기능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엄하심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오늘부터 제가 이제 율법을 끝내고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언약이 또 몇 주간 지나면서 신해산 언약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지난주에 설교 준비가 안 돼갖고 마음이 뒤숭숭해서 왔다 갔다만 하다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설교 준비를 하며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은 세상살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잠시 쉬어가는 한 주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신문 기사나 세상의 사례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어떤 부고 기사가 떴냐 하면은 각 신문마다 다 떴어요. 그 샘표 간장 나오는 회사가 이제 컸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회사 부사장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부고 기사가 뜨고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것을 기사화했습니다. 그 사람이 샘표 간장 회사에 입사를 해갖고 약 40년간 근무를 하며 이제 부사장이 자리까지 올랐는데 다른 길을 안 가고 오직 그 회사에서 간장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사장 자리에 올랐겠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신문에서 여러 신문에서 기사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조 간장이 있고 조선 간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간장은 곰팡이 때문에 그 곰팡이 균으로 인해 갖고 콩을 어떤 효소로 바꾸면서 아미노산 이렇게 하면서 간장 맛이 달라진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장독에다가 놓고 조선 간장을 만들기는 하지만 양조 간장과 같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샘표 간장에서 늘 고민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공장, 간장 공장이니까 일본에가 장인 정신이 좀 강하잖아요. 일본에 이제 어떤 회사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간장 회사가 아마샤라고 하는 아주 유명 업체인데 거기를 방문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이 회사의 간장 맛은 어떤 것인가? 이 회사는 어떻게 간장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내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술을 썼습니다. 그 곰팡이 균 만드는 그걸 갖다 제국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국실에 구경 좀 한번 시켜달라. 번번이 거절을 당했어요. 며칠 동안 방문하는 동안 안 된다. 여기는 1급 비밀이 있는 장소다. 안 돼. 나는 카메라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가서 구경만 하고 오겠다. 이렇게 하며 제국실로 끝내는 그럼 한번 들어갔다 와라. 다른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 했겠어요? 네? 맛도 못 보겠어요. 손가락 찍는 것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주머니에다 넣고 구경만 하고 나와야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코를 킁킁킁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가끔 헛기침도 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빨려 들어가요? 곰팡이 균이 자기 코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바퀴 삥 돌고 조금만 더 보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코를 킁킁거리면서 곰팡이 균을 코 속에다가 듬뿍 집어넣고 문을 나서고 내가 소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화장실에 가서 코를 풀고 휴지를 어디다가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자기 주머니에 던진 거예요. 그 코가 더덕더덕 묻은 그 휴지를 갖고 한국 땅에 와서 거기는 곰팡이 균을 조사를 해라. 현미경으로. 그래서 조선 간장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장인정신 때문에 그 사람이 부고 기사가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그렇게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말씀을 맛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 자세로 한 적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포스코도 대일 청구권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그 대일 청구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할머니들 문제로 일본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대일 청구권에서 다 청산이 됐다. 그건 국가가 아니고 개인간은 아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지금도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태준 씨가 사장으로 와가지고 있었는데 군인 출신이죠. 육사를 나오고 철저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돈은 진짜 우리나라의 피와 땀, 목숨을 가지고 그걸 대가로 얻은 것이다. 그 굴욕을 갖고 온 것이니 절대로 허튼 데를 쓰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며 맡겼는데 박태준 사장은
포항제철 직원들에게 그때는 이제 허벌판 모래바닥이었죠. 광양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서 아침 조회를 하고 시작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그 자리에 단상이 있고 박대준 사장이 있는데 고개를 우측으로 딱 돌려보면 어디가 보였냐면은 영일만 바닷가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제대로 건설해내지 못하면 위양후해갖고 영일만에 빠져 죽어라. 그런 빠져 죽는 각오로 포항제철을 만들어야지 된다. 그래서 자동차가 나오고 냉장고 강판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며 우리나라가 어쩌면은 크게 안정되고 경제 부흥되는 제철 보국의 형태가 됐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건설하는 사람들도 그 슈퍼바이저들이라고 외국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옵니다. 우리나라는 제철이 없잖아요. 뭐 장항 재련소 이런 개념이었지만은 큰 시스템을 갖춘 자동화 설비를 들여왔었을 때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좀 공사 감독 형태로 붙여주면은 종이 쪼가리 하나 그 사람이 낙서하고 버린 것까지 다 갖고 와서 무슨 내용이 있는가 조사해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어디에 뭐 테스트하기를 어디에 됐는지 확인해보고 도면 보고 밤새도록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공장이 건설하기 시작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해외로 연수를 보냅니다. 그럼 연수는 비행기를 타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해외 자유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밖으로 한번 나가려면 국가의 허락을 받고 나가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서 한두 달 동안 공부를 하고 오고 거기서 영어 공부 시켜주고 일본어 공부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나라의 빚진 자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또 외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완장을 딱 채워주니까 공장이 건설되고 끝나고 나서까지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저도 공사 감독을 하면서 그런 형태를 했어요. 저도 외국에 나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또 갖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 책임하에 있죠. 아마 이 제국실에 들어가서 코를 킁킁거렸던 그 사람과 또 그런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이 어떤 내용이 더 깊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요한 1서에 있는 대로 본 자와 보지 못한 자, 듣고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요한이 예수를 사촌으로만 여기고 떨어뜨렸을 때는 그냥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줄을 섰잖아요. 그럼 12제자가 줄을 뭘 했겠어요? 줄도 세우고 야 똑바로 서 똑바로 안 서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다리를 2개인가 건너갖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런 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드라마 허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비의 오빠가 반위에 걸렸다, 위암에 걸렸다라고 하며 거의 다 죽어가는데 다들 못 고친다고 슬슬 뒤로 빼는데 허준이 내가 가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왕비 오빠니까 죽임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고치겠다. 이렇게 하면 나갑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은 스승 위태가 자기도 위암이 걸려 죽으면서 자기를 밀양골에다가 자기가 딱 있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 배를 갈라갖고 내 속에 있는 장기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위치에 있고 크기가 얼마고 이걸 다 조사해서 병자를 고치는 데 써라. 그래갖고 허준이 그걸 다 압니다. 나중에 병자를 고쳤는데 그 약속한 기한 내에 병이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어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고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허준하고 이제 어떤 적대 관계에 있었죠. 그러면서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고친다고 했느냐 뭐 이렇게 하며 이제 그 고친다고 했었을 때 왕이 무슨 얘기를 하면 궁중에는 희언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 희언이라고 하는 걸 따져보니까 궁중 안에는 농담이 없다. 허튼 소리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궁궐 안에서 허튼 소리를 하면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은 네가 침을 놓으며 진맥을 하는 오른손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침이 늦어졌을 때
그 어이가 신문을 합니다. 칼 작두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자르려고 하면서 물어봐요. 왜 네가 고친다고 그랬느냐? 아직 낫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호준이 납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라고 하며 네가 어떻게 장담하느냐? 그러니까 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위는 크기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거기에 쌀이 얼마가 들어가고 물이 몇 대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창자의 모양까지 쭉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실토를 하죠. 우리 스승이 나의 몸을 이렇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러고 결국은 그 작두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에 왕비의 오빠가 병이 나섰어요. 얼굴이 쭈그러들은 것도 펴졌고 가슴 속에 있던 어떤 멍어리가 사실 어떻게 됐냐면은 위에 붙어있던 암덩어리를 침과 한약을 통해서 어떻게 위에서 떨어지게 만들어놓는 모양이에요. 그걸 밖으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나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과 같이 외과 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걸 그렇게 명확하게 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얼마만큼 깊게 봤는가. 요한이 말한 대로 정말 내가 만진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들은 바가 되고 그걸 먹은 바가 됐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먹어라.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대충 듣고 바람에 흘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로 합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어야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세상살이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고서도 야, 우리의 신앙은 저와 같아야 돼.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한자 시간에 지금도 한문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문 시간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쭉 보고 여러 개를 썼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무 목자가 있었어요. 나무 목자가. 근데 이 친구가 한문 예를 들면 20개를 써라 했는데 20개 중에 19개는 맞고 1개는 틀렸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다 맞게 쓴 거야. 근데 선생님은 틀렸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선생님에게. 나는 100% 맞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틀렸어. 시험장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는 틀렸어. 왜 틀렸는지 아니?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그럼 나무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합니까? 땅을 향합니까? 나무의 뿌리는 땅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걸 쓰면서 쫙 쓰면서 멋을 부리느라고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선생이 뭘 트집을 잡았냐면은 나무의 뿌리는 땅으로 향하지 하늘로 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흉내 내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자기의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삐침이 있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아닌 곳을 구분을 할 때 그만큼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두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 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 자세로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양념이 필요 없는 책이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요리가 필요 없고 조리가 필요 없는 책이다. 조미료 넣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나오는 이제 교단 잡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본에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궁금해서 일본 우동집을 한번 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유명했던지 줄을 1시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줄을 1시간 기다렸다가 점점 줄어들고 홀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30분을 더 기다리다가 밖에 줄이 있고 입구에 또 뭐 앉은 의자가 있고 뭐 이렇게 했겠죠. 테이블에 앉아갖고 기다리다가 1시간 반 만에 우동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런데 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우동이 한 그릇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반찬이 한 개 또 우리가 얘기하는 답부한 거 없는 젓가락하고 우동만 딱 나온 거예요. 먹다 보니까 뭔가 조금
섭섭해요. 그래갖고 단무지 좀 하나 달라. 우리가 맨밥 먹는 것 같아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더니 우동집 주인이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은 300년 된 전통 우동을 먹고 있습니다. 그 우동 맛을 제대로 알려면은 우동 이외의 다른 것을 먹으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놀랍죠? 일본의 장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동집 직원들을 살펴보라고 같이 간 동행이 얘기를 해서 살펴보니까 전부 통일된 목장을 하고 있는데 다 덧버선을 신고 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니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동 먹는데 잡소리가 들리면 우동 맛에 회방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뒤꿈치를 들고 덧버선을 신은 채로 살살살살 이렇게 걸어 다닌다. 자, 우동을 이렇게 날릅니다. 두 손으로. 근데 여기다 매니큐어를 칠하면은 매니큐어 냄새가 우동에 배요, 안 배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손톱에다 뭘 안 바른다. 얼굴에 화장도 안 한다. 완전 맨 얼굴에 깨끗하게 씻은 그 상태로 한다. 이게 우리가 제공하는 우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요? 성경의 맛을 제대로 보려고 다른 것들을 다 없앱니까? 아니면은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그래도 뭔가 건덕지가 또 더덕더덕 붙은 게 있어야죠. 그걸 찾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그분이 느낀 말을 썼어요. 교회는, 성도는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이어야지 된다. 근데 그 교회가 상당히 부흥해서 뜬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오직 복음 때문에 그런 건지 닭광 때문에 그런 건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러나 그 앞부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양념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걸 조금 더 멋있게 하려고, 좀 맛있게 하려고 거기다가 다른 걸 넣고 주위에, 여기다가 반찬을 만약에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눠 짰고 맵고 달고 이런 걸 나누면은 우동 맛이 제대로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우동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거 그거 한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해요. 너희는 오직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나에게 와서 값없이 사 먹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겠어요? 시원한 물, 냉수 마시고 싶은, 또 아니면 세상 사람들 같이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은, 아니면은 성경을 빙자하여 예수가 주는 축복이 돈과 성공과 어떤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에 의하여 너희가 은을 달아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근원에서 나온 생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그 생수의 목마름이 있어야지 너희가 진짜 우동 맛을 알고 진짜 복음 맛을 알고 그것 맛을 알았을 때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된다. 거기에서 뿌리를 박아야지 진짜 그 진액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느 위치에다가 올려주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하노이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섰습니다. 두 사람이 섰는데 누가 서면은, 예를 들면 교회 가면 뒤에 이제 의자를, 강대상에다 뒤에다 의자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를 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고 세 개를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 개를 놓으면은 가운데 앉은 사람이 아주 왕 노릇을 하며 가운데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뒤에다가 강당에다 의자를 놓을 때는 2개 이상을 놓지 않는다. 놓으려면은 뭐 4개, 5개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3개를 놓으면 가운데 앉는 사람이 캡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좌우의 날개가 되고, 2개를 놓으면은 이쪽 저쪽 이렇게 되죠. 의자 2개를 놓으면은 어느 쪽에 앉는 것이 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오른쪽. 그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두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그죠? 그러면 이게 김정은이었고 이게 트럼프였습니다. 그럼 누가 더 대접을 받은 거예요? 누가 더 높아요? 높기는 사실은 트럼프가 더 높습니다. 권세가 있고. 그런데 오른쪽에다가 누구를 세웠냐면은 김정은을 세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의전을 할 때 내 집에 오는 귀한 손님을 내 오른쪽에다가 세우는 것이 의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전 법칙 중에 5라고 하는 OR이라고 하는 여러 알자 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트예요. 오른쪽에다가 세우는 거. 그럼 오른쪽에 세우면은 사실은 위대한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분을 높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이면은 그냥 끝납니다. 근데 미국이 아니고 어디서 했냐면 베트남에서 했어요. 제3국에서 한 겁니다. 제3국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왼쪽에 서고 김정일을 오른쪽에 올려준 거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며 너를 높인 거예요. 제3국이면서.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며 성도며 위치를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느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가? 아까 읽었던 그 요한 1서의 저자 요한 아버지 세베대, 어머니 살로메, 그 세베대의 아들 그 살로메가 누구에게 갔냐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들에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니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둘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만큼 오른쪽의 위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회담이 성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번에? 안 됐죠. 왜 안 됐냐면은 트럼프는 다 내놔라. 숨긴 것까지 다 내놔라. 그런데 김정은이는 그걸 내놓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다 내놓으면은 내가 한 방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냥 이렇게 협상 이렇게 하지만 1, 2년쯤 지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은 설령 중국이 뒤에 있지만 때리면 맞아야 되잖아요. 나는 안 돼. 막 이래서 안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빈손으로 와라.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기서 속으로는 권력으로 잡으려고 그러죠. 지금 중국도 사실은 미국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잖아요. 힘 쓴다라고 그러지만은 그 화웨이 딸 지금 잡혀갖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재판 받으면서 기분 나쁘면은 종신형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둬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 큰 나라도 그런 높낮이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거부했지만 만약에 거부 안 하고 빈손으로 갔다. 그러면 굴복당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굴복당해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줘요. 높여줘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빈손 들고 가야지 돼요. 세상은 내놓으면 당한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비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싱이라는 걸 알고 빈손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가 앉히냐면은 오른쪽에다가 앉혀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의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서도 트럼프는 없는 자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올가매지 아니하고 오히려 빈손으로 오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오른쪽에다가 앉혀주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그럼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안치사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오른편이에요. 내가 오른편에 있으면서 나를 오른편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완벽함이라는 게 있어요. 완벽함. 어떤 게 완벽함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저도 완벽함을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하다가
이게 완벽하게 해야지 하면서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래. 이 말도 좀 더 하고 싶고 저 말도 좀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진짜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 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버려도 손해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귀하신 분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높여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실은 완벽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참함, 죄의 비참함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존재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그 오른쪽이 아니라 가장 높였다고 하는 그 삼위의 하나님의 위격상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른편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어디예요? 뺏기지 않는,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편, 받을 수 있는 트럼프 우편, 이 우편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 우편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내 아들 하나의 우편을 좀 얹혀주세요 라고 했을 정도로 그 우편이 귀중함을 우리가 알고 그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된 그 수준까지 성경을 철저하게 알아가야지 됩니다. 세상이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자, 서울대학교 이번 졸업식에 통상 졸업식 가면은 누가 하냐면 뭐 국무총리 했던 사람 아니면 뭐 장관, 하여튼 유명한 회사 뭐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그 방탄소년단 그 회사의 그 주인, 그 음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졸업식 축사를 해가지고 한국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오프라 윈프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전부터 나와가지고 코미디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면서 축사를 하며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의 잣대에 나를 대면서 흔들리고 살았다.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살고 그 사람 눈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애를 쓰고 살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본인이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여러분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그렇게 살아라. 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제가 성경하고 딱 바꿔 얘기하면은 내 기준으로 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행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다가 조금 피곤하면 주저앉고 핑계대고 그냥 쉬려고 안주하고 하는 이 모습에 분노를 하며 살았다. 근데 분노라고 하여 막 화를 막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며 그런 생각을 했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노력해야 되는데 조금만 부족하고 뭐 하면 주저앉아서 있는 그 모습에 불만을 느꼈다. 근데 그 불만을 여러분들도 그 분노를 여러분들도 가져야지 된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분노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도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지 돼요. 교회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올바로 정의하고 신앙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 여기저기 묻혀가는 것. 그 우동 맛이 아니라 닭광 맛 때문에 우동이 맛있는 것 같이 그냥 국물만 훅 들이키고 오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졌을 때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자기 유익에 갖다가 붙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저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성경 암송 몇 구절 하는 그 혀를 놀리는 것 가지고 교인이 아닌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분노를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나도 신학교 가기 전에 사실은 거룩한 분노를 했어요. 좋은 교회를 다녔지만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분노가 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럼 내가 전해야 될 게 무언가? 왜 나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했지? 라고 하는 왜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은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알맹이, 그 요한처럼 직접 보고 만지고 눈으로 보고 한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성경이 요구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다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감정보다 지혜, 이성을 앞세웠고 또 나의 유익보다 항상 성경을 앞세우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이런 건 아니에요. 뭐 6시 내 고향 텔레비 이런 거 보고 그러면은 맨날 맛집 해갖고 막 반찬이 20가지, 10가지 나오고 거기에 지금 막 매여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 한 가지를 우리가 보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엉터리였어요. 알고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거예요. 봤는데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며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복음이 온전하게 딱 깨지자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하기 시작을 했죠.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 거룩한 분노, 그게 안 되는 아주 그 초조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성경을 보고 내가 무엇을 진짜 믿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 아니라 순수하게 그 맛. 성경은 요리책이 아니다. 조미료가 필요 없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딜 가게 되면은 텔레비에 가끔 그런 얘기 나와요. 10첩 반상, 20첩 반상 이런 거 나오죠. 자, 밥이 있고 여기 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이제 여기다가 밥을 놓고 여기다가 국을 놓고 그래놓고 반찬을 막 이렇게 놓습니다. 자, 여기다가 고추장, 초고추장도 하나 놓고 김치도 하나 놓고 국도 놓고 그리고 찜도 갈비찜도 하나 놓고 그리고 가지 무침 오늘 반찬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쭉 나왔어요. 자, 김치는 반찬일까요, 아닐까요? 예? 우리 제일 늦게 공부한 여학생. 김치는 가정 시간에 배웠잖아. 김치는 반찬이 아니야. 가정 시간에 그런 거 안 배웠지. 그래? 김치는 반찬이 아니야. 몰라? 아니야? 맞아요. 김치는 반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국, 찜, 전골, 고추장, 된장, 이런 거는 기본 먹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뭐예요? 반찬이에요. 그러니까 10첩 반상 그러면은 밥상 위에 사실은 반찬이 몇 가지가 10가지가 되고 거기에 밥, 국 이런 거는 빼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 이해에 자질구레한 거는 반찬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반찬이 없어도 밥 먹는데 지장이 없는 것 그게 성경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사실은 어디에 눈이 쏘가요? 여기에 차려진 이것 때문에 이야 좋은 가게다 여기는 맛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진짜는 빼놓고 다른 거에 지금 현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음식 얘기하며 또
양조간장에서 조선간장 얘기하며 두런두런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 우리가 핵심으로 키로 쥐고 있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 제가 내 설교 특징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 설교를 특징을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최 집사님. 제가 그러다가 시계를 보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시계. 자, 시계를 보면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요즘 이제 디지털 시계 말고요. 초침은 너무 빠르니까 말고 분침하고 시침이 있는 시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짧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짧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침이 한 바퀴 돌아야지 시침이 1시간 가요. 분침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요. 그래서 제가 분침과 시침을 보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분침이 돌아가듯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며 여러분들이 한 칸씩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과정을 기대하고 설교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들 되셨는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분침은 계속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3시인지 4시인지 9시인지 10시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집사님 몇 시? 분침은 지금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네? 우리 지은이는 몇 시? 1시? 2시? 이 시계가 분침이 돌아갈수록 자신의 시계가 계속해서 더 전진되는 그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기를 최종 소망으로 여기셔야지 돼요.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16강에서 한국과 독일이 붙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차군단 독일하고 한국하고 붙으면 한국이 진다 해갖고 텔레비를 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대 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질 줄 알고 안 봤죠. 근데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야 월드컵 하니까 응원해. 우리 내기 한번 할까? 내기에서 지고 학생들에게 빵을 한번 돌리고 싶었던 마음에 내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 거의 99%가 진다. 2대 0이냐 3대 0이냐 3대 1이냐 이렇게 진다에다 다 걸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지는 건 확실한데 빵을 사주려면 나는 비긴다에다 걸은 거예요. 비긴다. 근데 옆에 학생 하나가 선생님 이왕이 빵 사주려고 맘먹었으면 이긴다에 고르세요. 왜 비긴다에 고르세요? 그 말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갖고 이긴다에다 걸었는데 진짜 이겼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빵을 사오진 않았죠. 근데 그 이왕이면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어디를 바라봐야지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자꾸 세상에 있는 데다가 머리통 뒤밀고 그러면서 뭔가 여기서 얻어 나올 거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어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한 언약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은 두 종류의 언약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하는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할 때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같이 함께 합의를 본 언약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일방적인 언약을 편무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언약을 쌍무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냉철하게 따지면은 다 사실은 편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한 것이지 단지 인간을 이용을 하고 내가 너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쌍무 언약인 형태를 취한 거지 냉철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다 편무 언약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려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24시간 성경만 보고 사나요? 아니에요. 뉴스도 보고 지나가다가 뭘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로 세상 이야기를 여러 개 꺼낸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어떤 일들을 보고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과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걸 제대로 알면은 일당 100이 되고 일당 1000이 되고 일당 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아까 그 김정은 씨를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앞에 나갈 때 다 감추고 안 나가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토해놓고 나가야지 돼요. 숨긴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몇 달 전인가 영화 본 얘기 한번 하셨죠? 휴대폰에 문자나 뭐 이렇게 오는 거 다 한번 드러내보자. 꼭 기억나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주 내숭 안 떨고 착한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휴대폰 문자 오는 걸 공개하자라고 해놓고 딱 공개하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도 있고 수치도 있고 모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어봐야 지영이는 몇 년 감추겠어요? 20대 청춘이라 해도 100세를 살아도 80년 뒤에는 감춤이 다 드러나요.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감춤이 없이 다 토해낸다면은 우리 삶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보면은 당신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가 나온 게 1500~1600년 이때쯤입니다. 중세시대. 그때는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성경을 펴놓고도 성경을 가지고 장사를 했고 성경을 펴놓고서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다른 못된 짓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팔츠라고 하는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영주가 예를 들면 원주시의 시장이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신실한 신학자 몇 명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우리 시에는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야지 된다. 그래서 뭘 만들자 해갖고 만드는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제1문에 진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위로가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진짜 위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묻고 뭐라고 답을 하냐 하면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진짜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것인가요? 고린도서에 있는 대로 고린도서 7장 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는가요? 그것이 내가 사실로 믿어지는가요? 진짜 그것을 보고 만진가요? 만져진 바가 됐는가요? 이 요한이 얘기했듯이 그 내용이 됐었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럼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잡다한 음식, 반찬 이런 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짜 순수한 우동 그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또 서로 교제를 하며 성경 이해의 것이 잡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덧버선에 뒤꿈치를 들고 걸어갔던 그 심정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정말 짧습니다. 엊그저께 눈이 오니 안 오니 첫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올해도 눈 폭탄 아니야? 했는데 첫눈이 쏟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눈이 안 와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찔끔 내리다가 한겨울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 이제 봄 됐습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금방 여름 되고 가을 되고 아이고 세월이 이렇게 빨라? 이렇게 하죠. 젊은 청년들은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 이렇게 하지만 40 중반 50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세월이 왜 이렇게 잘 가요? 눈 뜨면 한 해가 가고 눈 감았다 뜨면 한 해가 가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쾌락, 여기서 얻는 영광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놓고 갑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데려갈 수 없고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소중해도 다 함께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장례하는 데 가보세요. 그 슬픔이 있어서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하는 그 장례식장에서도 때 되면은 옆에 사람이 위로하잖아요. 그래도 산 사람은 먹어야지 돼. 그러면서 거기다 또 굶는 사람도 있지만 밥이 들어.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채찍으로 때리고 사람 시체를 순교하면서 그 시체를 벽에다 세워놓고 횃불로 삼고 이런 고통 때문에 시달림을 받았지만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보다 더 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설탕 덩어리가 세상에 막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고 있지 않으면은 차라리 신앙을 위해서 나는 사자밥이 되겠다. 이런 각오가 되지 않으면 진짜 신앙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부흥하고 굉장히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좋은 기능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여러 사람을 모아서 결국은 교인을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된다면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몇 가지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볼 건가.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